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천국 갈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길도 예비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길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가정의 길도 예비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도 나왔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 TV 프로에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한 어르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집을 들어가려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보여주기 싫은 거죠. 결국에 사정사정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집에 살림이, 아니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인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분은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아니 계속해서 모아야 되고 손에 쥐어야 되고 놓지 못하니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못 쓸 물건임에도 버리지 못하고 다 곰팡이 난 음식이 그 날짜가 지난 캔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내가 내일 먹을 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손으로 움켜져야 하고 그리고 집에 쌓아 놓아야지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다시금 불안을 겪게 되고 이것을 내어버릴 때 그는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무언가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또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를 5군데를 나왔는데 마지막은 여기 상탑조에서 한 학기를 다니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졸업식 날 참여해 보니까 각자 아이들이 자기 소개한 내용을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강당에서 어떤 친구의 딱 얼굴 사진을 이름과 함께 보여주고 꿈, 건물주, 좌우명, 있을 때 즐기자, 이런 좌우명과 꿈을 하는데 제 아들이 나와서 뭐라고 썼을까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설교 말씀 중에 했던 말씀을 좌우명으로 썼더라고요. 그때 제가 읽은 그 내용이 영어였기 때문에 그냥 어순을 바꾸지 않고 그냥 설교를 했었는데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의 미래를. 하지만 나는 안다. 나의 미래를 지고 계신 분을.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이렇게 좌우명으로 썼더라고요. 정말 초등학생이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썼을까 아니면 여러 번 강조하니까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썼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알고 싶어도 영적인 계시를 받아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짜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우린 정말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더 확신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떠한 다른 신도 아닌, 다른 우상도 아닌, 다른 종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찰나에 놓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잃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다
우리 한국말은 똑같지만 원어는 정확히 다릅니다. 아들을 잡다라고 쓰여진 이 원어적 의미는 쏘다, 죽이다, 바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으라고 했을 때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백세의 기적같이 얻은 손주와 같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독자입니다. 아마 사라가, 아내가 알았더라면 아내에게 얘기 안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얘기했으면 아마 뜯어 말릴 것이고,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이혼하자고 아마 양육권을 받아서 위자를 청구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어떻게 이 아들을, 아니 아브라함도 미친 것 같고, 정말 아브라함이 들은 그 음성이 진짜라면 하나님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지. 그 가나안 땅에서 몰렉 신에게나,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참 종교적 악습을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나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주신 아들 아닌가? 왜 줬다 뺐을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씨를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그 아버지를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면서 약속했고, 또 하란에서 자신을 부르면서 약속하셨고, 이것은 그냥 내가 개꿈을 꿨나 싶을 만큼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셔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셨고, 그러면 최소한 한 명의 자식은 있어야 그 씨가 번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얘기 안 했는데도 잊을만 하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너는 가축을 다 갈기갈기 찢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계약을 맺는 당시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가축을 찢고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너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너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양쪽의 계약을 세우는 그러한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가축을 찢고 나니까 솔개가 날아드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주검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 독수리를 쫓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밤이 어두울 때까지 쫓아도 오시지 않는 하나님, 어느 순간 호련히 나타난 그 큰 횃불을 통해서,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에게 장담하마,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와 같이 나도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권속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낼 때 아브라함은 그 표피를 베어내면 항생제도 없었던 그 당시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 종들에게 다 행하게 하는 이러한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줬습니다. 100세가 다 되어서는 이제는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고 이쪽이 아닌가 보다 싶어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름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도 다시 나타나셔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셔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니 누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그토록 기다리게 하고 주셔서 정말 지금 생명과도 같은 이 아들이 되었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니,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쫓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겨운 일일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내가 스스로 서원하고 약속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받아 누리는 복, 내게 허락하신 가정, 자식, 기업,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 무엇, 하나님 그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분명히 주시긴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내어드릴 때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원하실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이삭을 바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나? 시샘이 났나? 원래 인신제사를 원하셨던 그런 분이었는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바치는 순간까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시험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시험 봤잖아요. 다들 시험 기간이 발표되면 긴장이 되죠. 불편합니다. 삶도 계속 놀아서는 안 되고 학생 시절에도 그래도 며칠 전에는 공부해야지 그 시간을 비워놓고 학업에 집중을 합니다.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실력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신앙으로 더 나아가길 진보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테스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곤 정말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는 부르실 때에도 주저하고 멈칫하고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다시 정착하고 또한 가뭄이 이르니 그 이집트로 도망가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니 하나님이 지키실 거란 생각보다는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업지 않으니 자기의 몸종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어디를 봐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어떠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삭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모리아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1절, 우리가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2장 앞절인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부르시되, 하나님은 그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다면 밤새 뒤척였을 겁니다. 피곤해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커녕 뒤척이다가 느지막하게 억지로 끌려가듯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준비를 하고 나무를 챙겨서 종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며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리아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이삭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삭을 누가 줬냐? 이삭이 누구의 것이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물으시는 겁니다. 지난 아우니치를 다녀올 때에 다른 때와 다르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교를 눈높이에 맞춰야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쉽게 풀어서 얘기해야 됐습니다. 그때 제게 인상 깊었던 한 할머니가 계세요. 나이가 90이 넘었는가? 나이가 많으신데 똑부러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그렇게 불렀어요. 똑순이 할머니라고. 똑순이 할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봤어요? 이게 뭐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르신이지만 제가 말려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질문했어요. 여기에서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자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당연히 제 거죠. 다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될 텐데 이 시대, 태어난 그 시대를 자기가 정해서 태어난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국 땅이 좋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자기는 내가 이런 부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혼해서 요런 아들 낳자고 딸도 아닌 아들 요렇게 생겨서 요런 걸 잘하는 아들을 낳자고 딱 계획해서 그렇게 쑥 낳으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라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계획한 대로,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다 이루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 맞나요? 그 똑순이 할머니가 내 인생이 아닌 것 같네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 모든 것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셨을 때에 우리를 품에 안고 업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라 마지막까지 노년이 되어서도 너희를 품에 안고 업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겁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깊은 고뇌가 있었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녀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 우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 것과도 같은 그 부모의 본성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을 내려놓길, 그 자식을 포기하길, 그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보다 그의 삶의 집중이 이삭에게로 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흔드십니다. 누구 거냐? 누가 줬냐?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는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지금 아브라함같이 내어드리는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군대로 보내야 될 때 부모의 심정은 너무나 답답하고 자신이 군대를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심정일 거예요. 딸을 시집 보낼 때 자신이 그 힘겨운 시집살이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딸이 혹여나 결혼해서 힘들어하진 않을까,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멀리 또 지방으로, 해외로 보낼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어서 우리가 지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내가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관계를 흔드실 때가 있고, 내가 생명같이 여겼던 소유, 나의 명예, 그 성공,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키워가고 있는 이 기업,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소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바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사건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있을 구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현장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 땅은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있을 미래의 사건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리아라는 의미 자체가 미리 보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리아 땅에서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그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브라함, 너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 독자가 어떠한 독자를 가르치는지 금방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셨으니,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않고 순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지금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이 상황처럼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써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허락할 거다. 지금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 모든 죄를 짊어진 이 현장,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이삭의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삭이 순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 앞에 보면 7절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궁금하지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순간 긴장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고 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2차 독자인 오늘 우리가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며 순양이 대신하여 제물이 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것은 이삭의 말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공고하고 내 인생은 고통스러운데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됨을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신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가 이제는 연약한 어리숙한 모습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모습임을 설명하면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니지요. 순양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 그의 믿음의 그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한 것은 그 씨가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씨는 이삭이 독자라서 단수가 아니라 이삭을 주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씨였겠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진짜 주실 진짜 씨, 진짜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정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씨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올 자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을 때 그것을 1차적으로만 들었다면 가인이 그 후손이요. 가인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얘기해서 후손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후손이라 말한 것처럼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양을 준비하여서 구원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선배가 되는, 믿음의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곧 하나님의 심정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하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가 가장 기뻐할 날이라고 외치지만 그 성탄절만큼 슬프고 힘겹고 무거웠던 날, 하나님은 그 어떤 날보다 그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뻐 축제를 행하는 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줘야 했던 그날,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다라는 말은 세계가 하나라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부가 연합해서 한 마음인 것처럼, 단짝 친구가 그렇게 마음이 딱딱 맞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인, 같은 능력을 가지시고 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된 마음으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실 때에, 우리도 자식을 대할 때에 우리 때때로 내 자식이지, 내 새끼지, 내 피부치기의 생명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됨을 조금이나마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자식이 얻어맞고 오면 속상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 마음이 더 힘든데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그 찢어지는 가슴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 연인의 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조금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내어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내어주었다.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인 자식을 내어줄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담겨져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고 그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 주장했던 소유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내가 생명처럼 읽어가고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입니까? 그 사랑한 사람,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이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그 생명의 소유가 있음을 인정하며 내려놓고, 이삭을 내려놓고 순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로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영,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순양을 받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BTS 특세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자녀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이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